오늘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고난주간인 거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것을 아시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흔들었던 그 나뭇가지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온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호산나 하고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함께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하는 나무로 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를 이야기할 때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번성의 그런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에게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들뜬 분위기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군중의 심리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겸손하신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며칠 후에 똑같은 사람들,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이유를 알고 나서 실망이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주님을 죽이라 하면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으로 시작된 이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결국은 우리의 찬양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 주간이 지나면 진짜 우리에게는 대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음까지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는 이 종려주일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때에 주님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살았던 사람하고 내가 갈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란하다 그럴 때 인생이 혼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내 시작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인생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헛되이 살지 않고 바르게 살 것이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분 1초를 다투는 현대 사회에서 여기 앞에 제가 모래시계를 갖다 놨는데요, 이 모래시계는 별 큰 가치를 요즘에는 못 느낍니다. 이 모래시계가 요즘에 이렇게 옆에 놓으면 장식품처럼 생각하죠. 제가 이 모래시계를 하나 사서 찾으려고 여러 번 찾았는데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느 가게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사서 이 시계를 종종 제가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한 장식처럼 보이는, 이 장식품처럼 보이는 이 모래시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디지털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첨단 시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이 모래시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럴이가 장착되어 있다든지 우리가 태엽으로 감겨진 시계는 우리의 눈에 그것이 얼마만큼 왔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냥 하염없이 가는 줄 알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래시계는 그 마지막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래에 쌓여있는 모래를 통해서 여기 쌓여진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보여주는 것이고, 남아있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 인생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모래시계로 비유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이 흘러갔을 때 그때 여러분 남아있는 모래만큼 우리의 인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진 모래가 일주일 늘어났다면 우리의 앞으로 가야 될 날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 위에서 살 날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시간이 곧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생이 끝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사기를 통해서, 이 사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서 이 종려주일에,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반복되는 우리의 범죄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자를 세우셔서 다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에서 이제 출애굽까지는 했고 광야는 왔지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 시기는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땅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자를 잃었고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해서 통치자가 없던 때에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주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사사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일찍이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구해 주셨고,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기억한다면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도록 그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신 그 명령을 다 수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또 징계하시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모습, 그래서 평안이 주어지면 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또다시 평안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악순환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이 모습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던 한 사람, 사사. 그 사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최고의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재판장이라는 뜻. 근데 더 넓은 의미로는 이 사사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뜻까지 널리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구원자라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할 때 쓰셨던 그 사사, 이 사사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는가 하면 살만해졌어요. 조금 편안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산으로 도망쳐서 구멍을 찾고 굴을 찾고, 그래서 산성을 만들어서 피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때 힘드니까 이제 하다 못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때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8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6장 말씀 8절에서 9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드야민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고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왜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셔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자,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거기에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몰래 이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큰 용사여. 자,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큰 용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깃보르 헤하일이라는 단어인데 능력이 있는 용사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그 일을 다 감당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룻기에 보면 룻기 2장에서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되는가 하면 나오미의 남편이죠. 그리고 남편의 친족 중에 이제 룻과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된 보아스라는 사람,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사람이죠. 이 보아스를 이야기할 때 이 같은 단어를 썼어요. 큰 용사여라는 깃보르 헤아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력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든지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충성을 해서 그를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큰 용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예, 지금
지금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 거예요?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의 손에 넘기신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원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 넘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민족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더 힘들게 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건강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혹시 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큰 실망을 하고 있고 분노가 컸던 사람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실망하고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라고 이야기할 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너의 힘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있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있는 거고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다시 한번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 출신 배경을 좀 보세요. 우리 가문이 우리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가문입니다. 그렇기만 합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나같이 이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 무슨 용사고 내가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칠 때 그 치는 것이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순식간에 미디안을 다 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정말 내가 받았고 정말 그런 능력을 내가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한번 표징으로 보여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16절에 했어요. 그때 그 16절, 17절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동행하시는 모습, 표징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피해서 숨어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고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소명,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너를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구국의 용사로 쓰겠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갈 때 힘들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확신을 심어주셨습니다. 자, 기드온이 만난 그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본문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등장한 이 인물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장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은 그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를 다시 또 한번 만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드온을 만난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길갈에서는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보시면 로뎀나무의 아래에 있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었던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속에
갇혀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을 쭉 살펴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분명히 다른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엄청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구약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그 인물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던 메시아로 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분을 만났어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사람들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진 만남이었고,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찾아오신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만남이 기드온에게는 축복된 인생의 만남이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구원의 하나님,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만남이 오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만남을 예표해 주시는 만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신 그 크신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저에게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의 결과가 뭔가 하면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 기드온은 그 확증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마세요. 제가 예물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그때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레위기 7장에 나오는 소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손님을 접대할 때 쓰여지는 음식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거룩한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삶은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갔습니다. 그리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보니까 그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올려놔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국을 거기다 쏟으라 말씀해요. 이 기드온이 그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끌어서 내어서 고기와 무교전병에다 딱 그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전부 다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불이 반석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응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재물을 사르는 현장을 목격한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확인하게 됐어요. 확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한 다음에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서 바로 그 단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의 하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름을 지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숭배했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과 서원의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이 여호와의 샬롬이 되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안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죽음과 고통과 억압 가운데서 자유롭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적들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 민족이 해방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삶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의 결과라면, 진노의 결과라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의 표징이 되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죄값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이후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평안, 그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기드온도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호와 샬롬, 평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샬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누가 그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까? 받은 사람만 전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바르게 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어떻게 여러분이 사셨습니까? 무엇 하면서 사셨습니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쳇바퀴처럼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래시계가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다 돌아왔습니다. 이 시계를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의 시간은 다 비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래의 시계가 시간이 다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서 하나님, 저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땅,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